살짝 웃고 갑니다. 바다가 좋아질 때는 누군가 사랑하는 거랍니다. 바다가 그리워질 때는. 다음에 별이 좋아질 때는 외로운 거래네. 외로운 거. 여러분 별 볼 시간도 없잖아요. 다음에 하늘이 좋아질 때는 꿈을 꾸는 거랍니다. 꿈을 꾸는 거. 다음에 꽃이 좋아질 때는 마음이 허전해서라네요. 요즘 이런 꽃 좋아하는구만. 엄마가 좋아질 때는 힘이 내가 너무 듭니다. 그 맞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자꾸 어려우실 때는 힘이 든다. 친구가 좋아질 땐 대화의 상대가 필요한 거고, 창밖에 비가 좋아질 땐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래요. 어떤 여인처럼. 다음에 먼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거래요. 그리고 아침이 좋아질 때는 행복한 거랍니다. 제가 오늘 온종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의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고 듣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예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그냥 감각만 있게 했으면 우리가 더 물질적 욕심을 덜 할 텐데 왜 이렇게 다 보게 하고 또 이렇게 다 듣게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가장 큰 제가 그 영감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민주주의에는 자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또 수입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잖아요. 그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사고 싶고 듣는 거 찾고 싶잖아요. 또 뭐 미디어마다 막 선전하고 이러니까 쇼핑 중독관이라고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낌이 뭐냐면,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재물관이 바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바로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재물관이 삐뚤삐뚤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재물관이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와 자족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돈을 벌고 무리하게 사업을 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는 말이냐 뭐예요? 여러 가지 국가적, 개인적, 파산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재물관이 진선미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모든 열매가 뭐예요? 진선미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재물관의 땅주의, 지상주의로만 잡혀 있으면 거기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시온주의, 천국주의로 있고 하늘 보화주의라면 뭐예요? 하늘주의가 있으면 그 바란스 있게 땅에서도 하늘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난 돈 벌 필요도 없고 돈을 아무렇게 여긴가, 돈을 휘같이 여긴다. 이것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게 최고니까 돈만 있으면 장땡,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균형은 뭐냐면은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이 잠자는 돈, 어떤 그냥 창고에 자기 통장 감옥에, 자기 금고 통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죽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살아있는 돈으로 이렇게 땅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도 균형 있는 사람이 되면 그 한마디로 영육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아마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한 부자가 달려와서 절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는데 보고 왜 선하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속이지 말아라, 속여서 이득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며 사랑하시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크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재물이 힘이 많은 거로 뭐예요? 금심함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균형적인 가르침, 균형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균형이 있는 재물관을 가져서 여러분 영육의 복이 있기를, 또 이루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뭐요? 하나님을 경외자자. 네.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걸 다 지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런 계명들을 지키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또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았든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오랫동안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존중하기 귀한데, 오래 믿었다고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뭐 몇십 년 믿어도 이런 영성인으로 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도 문맥을 볼 때 이 사람은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 보면은, 이 정도의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고, 이 정도 성장이 돼서 막 달려오고 막 절하고 이럴 정도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청년을 중년을 가는지도 모르죠. 그 이상을 가는지도 모르죠. 또 나이가 많은지도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왜? 영생에 대한 감심은 젊을 땐 잘 없거든요. 이제 좀 노인, 나이가 많을수록 그에 대한 감심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이분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이도 꽤 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민첩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민첩.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어디 집에서 그동안 유수가다에 나왔는지 몰라도 막 달려와서 긴급하게, 민첩성, 육체적인 민첩성이 있어요. 육체적 민첩성이 있다.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옛날에 어떤 교회도요, 순복음 교회는요, 그 은혜 받으려고 막 달려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기도원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 신자는 꼭 주일날 장 보러 가는 장돌배기처럼 천천히 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영성이 그들을 막 받아야 되겠다, 뭐 불 받아야 되겠다, 좋은 자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것이 막 반짝반짝해. 장로교들은 뭔가 좋은 교리와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막연하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을 있는 거거든. 그런데 미첩성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뭐예요? 엎드렸다. 엎드림. 어떻게 보면 육체적 뭐예요?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방 안도 아니잖아요. 방 안도 아니고 뭐 어떤 레드 카페도 깔아놓지도 않은 애들도 그냥 게다가 또 명품을 입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얼른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어떤 육적인, 혼적인 어떤 면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인데, 1번지인데, 이 1%에 속한 사람인데, 나는 거부인데, 돈 많은 사람인데, 이러고 막 그대로 피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이 사람도 간절함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털썩 엎드려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요, 은혜 받는 것도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가 다 꼬가지고, 또 뭐 숙이고 자꾸 몸도 이렇게 뒤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몸도 내가 은혜 받겠다 하는 자세를 딱 갖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야 또 몸이 비틀어지면 또 이 마음도 비틀어지거든. 뒤에 누가지 TV 보듯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할 때든지, 왜 연구할 때든지, 메시지 들을 때는요, 뭔가 좀 이렇게 피곤하고 이래도 뭔가 딱 몸부터 태도를 딱 잡아. 그리고 뭔가 좀 감절함을 가지고, 또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적 제도를 딱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뭐가 내려온다.
그 육신적 태도도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돈도 많아. 돈이 거부야. 돈이. 근데 참 아쉬운 게 이 사람은 봐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아마 추론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나이가 뭐예요? 이미 그 돈도 많이 누려본 사람일 거라고. 왜?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돈 놈은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만큼 썼으면 됐지. 이만큼 지출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럴 텐데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잡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CGN인가 기독교 방송에 들었는데 한국의 여인인가 봐요. 굉장히 이쁘더라고. 나온 이쁜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남자하고 이렇게 뭐 사는데 남자가 아마 이렇게 글쎄 마약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창고 같은 데 돈을 달러를 쓰는데요. 처음에는 돈을 세는데 재미가 있더래요. 이건 몇 날 며칠 돈을 세워도 다 세우지 못하니까 돈이 냄새가 날 정도로 뭐 만져보고 돈을 막 그렇게 해봤다는 은행 정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써보고 있고 있는데도 이렇게 돈의 욕심에 쉽게 아까 얘기한 돈의 감옥에 갇힌 거야. 통장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물질에 이 잡혀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이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아쉬움인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영생의 감신자,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게 제가 주석을 안 봤습니다만은 막 젊은 유년기에 막 나 영생하고 싶으면 영생을 막 청년대 영생을 막 보고 주 안에 살리라 막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어쩌면 중년을 넘어 50을 넘어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다 이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을 때도 영생에 대한 그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아예 영생을 가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면에도 감심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아니라 영적인 면, 영생하는 이 거기에도 감심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예수님, 이제 이분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진짜 가르침은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 계명.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에서 이득을 취하지 마라,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을 이렇게 바꿔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0 코맨드부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킨다. 도덕 분자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이것도 뭐 사실은 교만이라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죄를 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이 뭐냐 하면은, 재물 한 부자야. 이름이 한 부자야. 이름이 한 부자야. 나 계명 지켰다고.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이, 나는 뭐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야, 경건하게 산 사람이, 나는 뭐 유복한 집에서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죄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산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 나는 이러면라도 물질적으로도 엘리트고 이 삶적으로도 자기는 엘리트다 막 이렇게 잡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뭐예요? 한 가지는 부족한 게 있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이 아멘을 하지를 않고 뭐예요? 이 사람 반응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금심함이 있습니다. 금심하면서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내용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은혜가 되더라. 이 사람은 몸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물질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육체적 행동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걸 열지 못해서 말이냐마 물질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던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금심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송을 알지만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말이야 황금과 유황과 모래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분은 천리 먼 길을 나가지고 어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황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진정으로 굴복했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경배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는 오는 교인이 많아요. 윤리적입니다. 뭐 환경에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수입니다. 뭐 돈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갖추니까 뭐 골라 뭐 이거 뭐 싸가서 쏙이면서 물건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대접받습니다. 이러는데 자기가 받은 어떤 연구력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 물질만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나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육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죠? 다시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생사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은 누구든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 저와 같이 사역했던 그 할머니 목사님인데요. 부모가 애가 안 나와 산모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애가 안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줘가지고 야, 돈 줄게. 그럼 애가 얼른 나온대. 이 가장된 얘기지만은 그만큼 이 민주주의에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교가 되고 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위치, 좋은 바다, 뭐 좋은 위치, 뭐 좋은 명품 막 하루에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물질을 좋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도 주님의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것이라고 무릎 꿇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나 영생의 기대나 주님과 관계성이나 기대할 수가 없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몸과 혼과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젊은, 건강, 재력, 지혜, 총명, 물질까지 뭐요?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고 왕중왕이시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시. 진정한 올바른 재물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아까 서원해 봐요. 자, 내가 재물관이 잘못됐어요. 재물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면 무조건하고 불법을 통해서도 이득을 구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부간에도 재물관이 잘못되면요 부인에게 돈을 안 줍니다. 자기만 가지고 이러고 그것도 이용감인데 안 주다. 재물관이 잘못된 부부도 들어. 자, 자녀가 재물관이 잘못됐다. 부모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재물관이 잘못돼서 11조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가 뭐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감이 맞지요. 여러분과 이 땅에서 살고 땅을 밟고 물질을 밟고 사는 여러분들은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자연에 대한 관계도 너무 돈 욕심과 함부로 막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당하듯이 여러분이 재물관이 잘못되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야. 돈만 많으면 된다. 돈 많은 남자면 된다. 뭐 성격이 어때도 그 결혼해가지고 인생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물만 좋으면 된다.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자, 모든 여러분이 망할 징조, 무너지는 징조는 뭐냐? 재물관이 진선미적이고 복음적이어야 세우는 거예요. 나도 세우고 남도 세우는데 여러분과 제가 재물관을 잘못 세우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사람을 알고 이 균형 있는 재물관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어쨌거나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뒤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뭐요?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믿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선한 선생님이야. 어쩌면 이 사람은요,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선한 분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제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시를 많이 암기하고 좋아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있는 좋은 소설이나 뭐 이런 것만 읽는다고 하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작용이 돼요. 또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전혀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예요? 선하시고 선하며 선하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완전한 선하신 주님께 와서도 뭐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그분 관계도 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이분은 뭐예요? 선한 그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야. 선한, 자기도 그러면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게 문제인데, 뭔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간이 뭐냐? 예수님의 신간이 뭐예요? 따라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이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으면 그래 맞다 이러는데 예수님 보이네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선함을 오히려 세워주고 높이는 걸 보세요. 항상 예수님의 포커스가요, 다시 드릴게요, 자신에게 여러분이 중심을 두면 문제가 발생돼요. 부부간에 모든 관계에서 의정한 나에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나에게 중심이 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인데도, 하나님의 선이 천이라면 예수님 선도 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걸 가리면서 뭐예요? 자신이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만 선하신 분이라고 그분에게 돌리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좋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분이 원하고 선하신 자가 명하시고 선하신 자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산다고 할 때 뭐예요? 진정그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한 사업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대단한 거라요. 항상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보세요. 자기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께 돌렸어요. 여러분들 좀 진정으로 그분에게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날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스펙에 활용하고 선한 일을 자랑하고 선한 일을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도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걸 넘어서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했다고.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동영상을 잘 안 봅니다. 제가 아는데 그 이천수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 설교를 거의 안 듣거든. 이러는데 그분이 이러는 자기 교회는 5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30개 교회로 다 지교회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본교회 부목사님들 외부에서 청병하는 분들 해가지고 하고 자기 1년간은 무조건 강제 안식년을 들어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뭐든 비조론인가 땅에 이것도 완전히 교회 개입 없이 사회에 할애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5천 명만 있는 그리고 가고 오는 것은 그걸 자유다고 하는 이것을 실행을 하네요. 난 그분 팬은 아닌데 갈수록 지난번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막 그 개척교회 그 돈 그 생활비 주는 운동을 하더니 또 이런 일을 하는구나. 가면 갈수록 내가 연애하는 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그 여러분 쉬운 마인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분의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로 신앙을 바로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한국의 가스펠상 뭐 노벨이 아니고 가스펠 상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면은 이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야. 자기가 영광 받는 하나님 그 얼마나 자세가 좋냐 말이죠.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 이분의 가르침 있잖아요. 이분의 가르침에 계명을 하느냐는 계명
계명은 제일 먼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뭘 여러분 알 수 있느냐면, 자, 물질이냐, 다시 말해서 돈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살인 왜 해요? 돈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전쟁, 영토 빼앗으려고 살인하잖아요. 북한의 정은이가 뭐예요? 정권 잡으려고 고모부를 아주 잔악하게 죽이잖아요. 참 웃기잖아요. 고모부가 그게 지금 어떤 사이입니까, 이게. 돈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많이 하잖아요. 깡패들도 마약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간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사랑 안 하니까 생기는 거고. 도둑질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든 뭐 돈 빼야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거짓 증언하는 건 뭐예요? 누가 억울한 일 당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속여서 이득해. 속여서 이득 받으면 자기한테 속임을 당해 우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돈보다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지 돈보다도 뭐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은 뭐예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속이지 않았다. 저를 속이지 않았고,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했고, 나는 정직하게 월급을 줬고, 나는 그 사람, 거기에 끝나는 게 선한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선한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한국의 대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자꾸 괴롭히더라도 떠나지 말고 정말로 바른 이 사업을 하라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들이 능력으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 전부 다 수의 아저씨부터 근로자부터 뒤에서부터 그들이 다 노력해서 또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막 커피를 막 싸게 막 애들이 막 그 노동해가 그걸 가져온 걸 갖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 돈을 버는 거지, 자기가 다 버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과 제가 대체 오늘날은 뭐예요? 물질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물질에 의해서는 대를 위해서 희생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물질보다는 뭐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자기 가문이 중요하고, 이 사람이 중요한, 적어도 뭐예요? 혼자 와서 왜 무릎을 꿇냐고. 자녀도 데리고 와야 되고, 부인도 데리고 와야 되고, 재물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시간을 빼앗으면서, 이렇게 혼자 무릎을 꿇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항상 돈이 우선이 되지 말고, 돈보다는 사람이 여러분이 우선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잠깐 그 일반 방송을 들어봤더니 이번에 뭐 전라도 어디에 막 홍수가 났는데요. 자기 뭐 사업장도 물라고 그랬는데도 어떤 두 청년이 자기 보트를 내가지고 사람을 많이 건지고 구조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험하게 그래도 자기도 어렵지만은 남 살리는 이런 칭찬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나보다는 때로 너가 중요하다. 내가 배부른 것보다 당신 배부른 게 좋다. 나는 좀 손해보다는 당신이 좀 잘 되기를 바란다. 항상 사람 우선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 예수님이 돈보다는 사람 주의라. 자, 그걸 알아야 되고,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뭐예요? 누가 오면 언제나 환영을 해줘. 이 부자가 왔을 때 밀어내지 아니하고 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환영을, 여러분 좀 환영해 주길 바랍니다. 제발 좀 저도 오면 환영해 주길 바랍니다. 눈을 흘리지 말고 이렇게 또 길게 설교한다 그러지 말고 눈치 막 주고 이러지 말고.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대화, 큐에 대화식을 좋아해. 질문 오면은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식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균형이 있어. 할렐루야. 네. 균형식 교육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런데 사실 담기는 거예요. 네가 이론적으로 겉으로만 계명을 지켰지
정말로 마음과 정신으로는 교만하고 제대로 그들 선견자에게 부모를 공격했느냐? 가난한 사람을 섬겼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여자를 대접했느냐? 그거를 주님이 지적해는 주죠. 그토록만 그냥 이렇게 지키는 척 했다. 주님이 그 내면적으로 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부자를 이용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저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가난하다니까요. 텐트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제자들 월급을 못 주더라도 뭐예요? 제자들 그 생각이 돼. 제자들 가족을 두고 나왔는데 그 너들 알아서 살게 내버려뒀는가 용돈을 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해. 베드로님은 결혼했잖아요. 뭐 얼마나 보냈는지. 그랬는데 오늘날은 내가 같으면 그 돈 많은 부자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거부하고 떠나갈 때에 경고를 한마디 너 그래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협이 죽풍이 온다. 그때 가서 깨달을래? 빨리 돈 낼래? 주님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어. 가다가 왜 이런 거 가지고 간자라고 끝나고 이러면 아이고 요 돈을 얼른 가져올 거 아니야. 그리고 3일 만에 너 3일 만에 징조가 있을 거야. 가봐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무슨 암이 걸려서 이러면 건강 조심하시라고.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이암이라고 봤는데 갑자기 막 몸이 아파가 막 피를 내고 이래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어요? 얼른 사람을 보내가 예수님 앞에 돈을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현재 이 사람이 돈 많다고 해가지고 얄팍하게 좀 이렇게 왜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가지고 논다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용한다? 좋지 못하게 이용하는. 또 때로는 주님은 자율적인 반응을 따라 자율적인 섬김을 원하는 거지, 자율적인 이 구제를 원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너 만약에 전염병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생겨, 너 3분의 1 해가지고 구제해? 막 이렇게 억압을 지르고 이렇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하는 분이 아니야. 아직 그분은 참 젠틀하시고 좋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다 지켰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한 부자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거든. 한 가지 부족이 있다. 그 뭐예요? 재물을 팔아라고. 재물을 팔아서 뭘 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 뭐 해라고? 구제를 해라. 자, 이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욕심쟁이 같으면요, 야, 너그 돈 반조 나한테 가져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뭘 하나 건축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나에게 헌금을 하라고. 나에게 내놓으라고. 나 직접 먹는 거 아니거든. 내 12제자들 의식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돈 가져오라. 그래도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직접 자기 자신과 사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라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누구? 사람, people. 사람.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 대해서 주님은 뭐예요?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주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부자라고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경제 가지고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잣대하는 분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뭘 주라고? 팔아서 구제를 하라. 그게 뭐예요? 이 부자들의 하나의 해야 될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미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가 고생하고 연달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고 참 고생하는 자녀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이럴 때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목적이 분명하라. 왜 돈을 벌어야 될 거냐? 나 자신의 좋은 차, 안정된 넓은 집, 좀 더 노후의 그 자금을, 그거 큰죄는 아니야. 그것도 있어야 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2단계는 뭐예요? 나는 어느 정도 해서 좀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2차. 그리고 그 3단계가 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차원의 확실한 재물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어느 분당에 그래 그 교회도 그래 단 우리 교회니까 우리란 이름을 쓸 수 없대. 그냥 독립해서 교회로 치고 나가라는 얘기야. 독립해서 치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정말로 내가 주겠다. 분배해 주겠다. 정말로 한국교회 기업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지. 그래 주님은 항상 뭐예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없어. 부모 공격. 제가 오늘 글을 썼다고요. 뭐를 썼냐면은 자 우리가 부모가 있었기에 어버이가 있었기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태어나서 별빛을 보고 어버이가 우리가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뭐예요? 별빛이 될 수가 있어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버이가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신여긴다면 당신 자신을 업신여기는 거다. 어버이가 나이가 많고 영성이 부족하고 재물이 없더라도 어버이를 잘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겸손한 향기라. 대통령이나 총수 앞에 겸손하기 쉬워. 나이 먹은 어버이, 기운 없고 돈 없는 어버이에게는 겸손하기 어려워. 그 앞에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고 경계하고 섬기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그 겸손의 향기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난자, 도둑질하.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 부모,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만민이 주님이 만왕의 왕인 거예요. 편애하지 말고 이들을 다 너희들이 가꾸고 섬겨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얼마나 좋은 초이스 기회입니까? 정말로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비로국을 재물을 옳지 않는 재물주의에 잡혀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기회에 그 황금 같은 시간, 황금 같은 가르침, 균형 있는 가르침.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에 뭐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은 무슨 돈인지 돈 때문에 예수님 보고 잘 있거라, 잘 있으세요. 나는 갑니다. 돈만 세다 갑니다. 돈만 세다 갑니다. 돈 세다 가다가 어디에 가요? 그 사람은 영생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한 사람이 가족부터 해가지고 다 물질주의로 빠지니까 밑으로 낙평하나 떨어지는 슬픈 일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걸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돈이 보배가 아니야. 돈을 주신 자의 보배고 여기에 12사도들이 있는 참 사역자들이 있는 보배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자기 돈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돈에 잡혀서 돈의 감옥살이에 잡혀서 이렇게 두 팔 벌려 문을 열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먼저 봤다 그래요. 남바운 봤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사랑했다 그래요. 돈을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명 지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떠날 줄 알면서도 세 번째 사랑의 보이스로 얘기하면서 그를 살리려고 그를 이거 주라 그러면은 보화가 있으리라고 한 이 보화로운 황금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은 뭐든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물질의 감옥에 갇힌 아무리 좋은 말씀 예수님이 옆에 그러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정말로 통곡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주어진 슬픈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가정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이러면 정말 가난한 자가 태어나면 돕지 않기 쉽잖아요.
가난한 자들 대통령이 뭐예요? 그 비자금을 많이 가졌잖아요. 나는 안타까운 거야. 나는 그분들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생 사는 거, 그죠? 몇십억이면 살잖아요. 그 돈을 많이 비자금을 해가지고 감옥 가기 전에 뭘 했어야 돼요? 나는 사실은 이들에게 좀, 근한을 남용해서 돈을 거둔 건 사실입니다. 나 여기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쪽에 가라는데 무슨 아파트, 이런 걸 줘서 이 사람들에서 줬습니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은 감옥에 안 보내. 그러고 돈 때문에 명예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고 참 슬픈 일. 그거 돈을 봐요. 얼마 누리다가 갈 겁니까, 여러분? 얼마 누리다가 갈 거냐고. 이 사람 살 만큼 살았는데 그 돈주의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돼서 되겠어요. 좀 우리는 호흡스럽게, 할렐루야, 이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보면서 뭐하고 말씀 따라 살고 진리에 따라 살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될 게 아니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영생 받는 사람이 해야 일을 해야 돼. 항상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땅에, 그 영생은 천국 가서 문제인데, 지금 나오 땅에서 내가 지금 재물과 재능과 기능과 능력에서 지금 내가 뭘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보화로운 일을 해야지. 보배로 돈이 돈 되도록 살아야 되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 영웅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땅의 성공자요 하늘에서도 빛나는 별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별로는 사람이, 이 사람은 33살에 미국에서 음악장자가 됐어요. 다음에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53살에 10년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55세에 죽을 뻔해 버렸어요. 사형 1년도 못 산다고 하는 사형식을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 힐체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불안도 있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촬영으로 가는데 그 글이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성경 구절과 비슷한 글 아마 그러면 주는 자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정리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심장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는데 병원 관계자하고 싸워. 입원비가 없는데 무슨 입원을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이 빚을 시켜서 살짝 이 돈을 주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젊은 애가 살아남아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대요. 그 나중에 그분 해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를 몰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부터 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정말로 교회도 세우고 오르간도 보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해고록에 보면 자기가 55세 전까지는 다 쫓기며 살았대.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보부터는 내가 정말로 해피해. 정말로 해피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나중에는 그분이요, 이게 이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사람을 싸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경거 속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상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땅주의가 아닙니다. 국수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흥주의, 천상주의, 보화주의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는 한국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8.15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막 행동적으로 막 이렇게 좋은 대모도 해야 되지만은, 나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이럴 때에 뭐예요? 정말로 대형교회, 중형교회들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난한 소상공인들, 홍수 만난 사람들, 믿는 자 따지지 말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정말로 교인들이 가가지고 땀을 흘려 일하고 돈을 뿌려야 됩니다. 헌금을 막 뿌리고 막 돈을 뿌려서 정말로 주는 그 메시지를, 그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세계가 돈이 바벨이고 세계가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강북이라고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무시하고요. 우리나라도 좀 잘 산다고 애국 좋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들 함부로 대하고요. 돈 있다고 얼마나 WH 돈 된다고 얼마나 그만 떨어버립니까? 이거 뭐예요? 주님 세계의 겸손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야 앞으로 2, 3년 가면요 이거 뭐 얼마나 백스텝 하는지 몰라. 돈이 우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뭐요 경제적 바벨탑을 뭐예요 지금 무너뜨리고 왜 국가적 뭐 기업적 크리스찬적으로 볼 때 뭐예요? 미국의 개하고 고양이에 주는 밥만 아프리카 구제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막 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도 뭐예요? 구제 안 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어리석은 항부자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의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이어서 봐요. 부자는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복음주의 사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는 나중이고 무엇으로 내가 구제하고 무엇으로 섬겨하고 무엇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영혼을 살릴 것인가. 부화적 생상적 생명 살리는 점 가난한 자에게 돈이 얼마나 그 세우는 사람 세우는 점 이런 일로 해서 정말로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멸륭하고 빛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